옆 사람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참 소망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이시죠? 예. 부활절 예배를 하면 이제 큰 교회나 이제 많은 교회들은 칸타타도 준비하고요. 그래 또한 뭔가 이렇게 좀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또한 이제 들어오는 교회 딱 앞에다가는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그림들이나 아니면은 부활을 느낄 수 있는 뭐 형상 같은 것들을 또 만들어 놓고 오늘 부활절이구나 이라는 것들을 알게 합니다. 또 들어오면은 이제 또 웅장한 피아노와 그랬던 오르간을 통해서 많은 성가대들이 웅장하게 찬양을 하는 소리들을 우리는 많이 기억하죠. 오늘도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제 하는데 이제 사모님이 제 아내가 이제 찬양을 딱 틀어놓는데 이제 부활절이니까요. 그 큰 웅장한 성가대 한 수백 명이 딱 부르는데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분위기들 참 좋죠. 이제 다음에 우리 교회가 조금씩 커져가면 우리가 그런 분위기도 또 만들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표 속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까? 제가 생각을 하면서 그래 분위기도 좋고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게 말씀 아니냐. 우리 안에 이 부활절 때 정확한 말씀을 심기우는 것이 지금의 우리 교회의 시간표다. 그래서 오늘도 부활절 많은 여러 가지 행사들도 있겠고 다른 데는 많은 화려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의 메시지가 심겨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이죠. 기독교 안에는요, 교회 안에는 네 개의 절기를 지킵니다.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또한 성탄절이죠. 부활절은 주님이 이제 부활하신 날,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 맥주감사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추수감사절은 바로 우리의 한 해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신 것에 감사해서.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 절기만 우리가요, 이렇게 지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요, 날마다 부활절이 돼야 돼요. 날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거기에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한 해도 날마다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정말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랬던 크리스마스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 오늘도 그 비밀이 누려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 응답과 축복, 이 부활의 참된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부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부활한 것에 대해서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죠? 많은 사람들은요, 다른 거 관심이 아니고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일단 그게 가장 중요한 관심입니다. 왜? 잘 먹어야 되잖아요.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랬더니요, 내가 하는 일 잘 되는 거예요. 이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이 그냥 예배를 딱 오면은 썬데이 크리스찬들이나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면 오늘 부활절이구나, 오늘 부활절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구나, 이 정도로 끝납니다. 24시간 내내 내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많은 분들의 잘 먹고 잘 사는 것,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 되게 만들까,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여기에 관심이 24시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그러면 잘 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잘 되면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러면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합니다. 계속 문제가 오고요, 어려움이 오고요, 힘든 일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해결하려고 또 여러 가지 몸부림을 치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응답받는 것, 그리고 이 성공하는 것, 그것이요, 무엇과 연결이 되어져 있냐면
이 부활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24시간 잘 되기를 바라고 응답받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그 모든 것은요, 이 부활과 관계 있어요. 오늘 그 사실을 답으로 얻고 비밀을 가지고 정말로 가신다면 우리는 오늘 최고의 축복 누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진짜 응답을 받고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내가 계획 세가지고 막 나가는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나를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이고 내 지금의 수준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이 정도의 수준인데 저기 높은 사람 따라가면요, 결국에는 우리는요 힘든 거예요. 두 번째는요, 뭐를 알아야 되냐면 안 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잘 되는 길을 알아야 돼요. 이 길을 알면요, 그 길을 따라서 가면 되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도요, 공부를 하잖아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잘 되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왜 나는 계속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느냐, 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먼저 나는 그러면 어떠한 존재냐? 나의 존재죠. 원래 인간입니다. 어떠한 존재냐? 첫 번째, 과학자예요. 과학을 통해서 보면요, 사람은 어떠냐면은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사라지는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우연히 만들어진 거잖아요. 모든 이런 물체들이요. 그렇다면 우연히 내가 창조되어지고 우연히 창조되어져서 사라지는 존재가 맞다면 우리는요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연히 사라질 거잖아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우연히 내가 창조되어졌다면 그러면 인생을 즐기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왜? 우연히 갈 거니까요. 근데 즐길수록 어떡하냐,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즐기는데요, 즐기면 즐길수록 어떡하면 자꾸 허무가 옵니다. 그리고요, 자꾸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흑암이 쌓이고요, 쾌락이 들어오고요, 자꾸 타락하게 돼요. 그러니까요, 과학자의 말대로 따라간다면 어떻게 되어지면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데 자꾸 내 속에 무엇이 들어오면 허무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 가지 흑암으로 계속 빠지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종교가 얘기하는 게 뭐죠? 원래 인간이요. 원래 인간은 종교에서는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사람의 기본 도리다, 이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을 가나 어디를 가나 계속 우리는 무슨 얘기를 듣냐면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정말로 욕심을 버려라,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네 마음에 모든 것을 비워라.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안 되는 내 모습이 보여요.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안 돼요. 내가 안 되고요. 안 되니까요, 어떡하냐면 다른 사람에게 포장을 해야 되겠죠. 나는 굉장히 안 좋은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깨끗하게 보여야 되니까 포장을 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거죠. 이게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살수록 어떻게 되어지면 포장을 해야 되고 안 되는 내 모습이 계속 보이니까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자꾸 다운되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을 자세히 보시면 나중에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 종교인들을 보면요, 완전히 눌려 있어요. 힘들어요. 예전에 저도요, 이 종교 생활 했거든요. 얼마나 힘들든지요.
왜 다른 사람에게 잘 깨끗하게 보여야 되니까요. 바르게 사는 내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지 나는 그런 존재가 못 되는데. 그러면 세 번째, 이것저것도 상관없다. 나는 그냥 현실만 보면 현실만 보면 가겠다. 이런 사람이 있죠. 현실주의자. 현실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잘 살고 그리고 열심히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노력도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노력도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끝도 없이 문제가 오고요. 끝도 없이 고통이 오고요. 끝도 없이 어려움들이 계속 온다는 거예요. 그럼 원래 인간의 모습이 이런 건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성경에서는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 이제 그 주보에 나오고 있죠. 원래 인간이 어떠한 존재냐? 첫 번째, 창세기 1장 26절. 뭐라고 나오냐면요. 우연히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창조된 겁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럼 어떻게 창조하느냐?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하나님과 함께하고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리고요, 28절에 또 뭐라고 나오냐면 그 사람을 세상에서 모든 만물 위에 가장 뛰어난 존재로 만든 자.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요, 정복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모든 걸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삶, 환경, 모든 것을요, 정복할 수 있어요. 나이가 작든 많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를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환경을 정복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왜 이런 환경 속에서 태어났는가? 왜 우리 집안은 이런가?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것을 정복하도록 만들었어요. 다스리도록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냐면 2장 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는 영적인 존재. 우리는요, 영을 가진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언약을 주신 겁니다.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언약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약속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성경은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과학처럼 우연히, 종교인들처럼 선하고 바르게, 현실주의자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요, 우리 안에 인생에 이것을 계속하게 되면 계속 무엇이 오느냐? 허무가 오고, 내 자신을 안 되어지는 내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고, 현실을 보면서 계속 끝도 없이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이 오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고, 이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 원래 인간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왜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과 많은 일들이 올까요? 오늘 부활절이지만 그냥 단순하게 부활의 기쁨을 감사해서 누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이 속에서 우리가 응답을 찾고 증거를 찾고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참 이게요, 딱 맞아 떨어진 것이 2장이요, 정말로 정확하게 우리에 대해서 기록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원래 인간이 어떠한 존재냐?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존재인데 그 하나님을 사람이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첫 번째로 에베소서 2장 1절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간단히 얘기해서 하나님을 아는 영이 내 안에서 죽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는 영이 내 안에서 죽은 상태가 되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더 좋느냐? 이 상태가 되니까요.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더 화려한 것들이요. 내 안에서요. 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하죠? 사람이 하나님 아는 영이 죽어버리니까요. 돈 따라가고요. 그리고 무엇을 따라가느냐? 쾌락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에게 기쁨이 되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즐거움이 되는 걸 따라가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따라가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영이 죽어버리니까요. 영적인 게 죽어버리니까 이 사단도 영이잖아요. 영적인 사단에게 제가 내 자신이 속고 있는지도 모르고 속임을 당해요. 이게 에베소서 2장 1절의 내용입니다. 자기가 망하는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계속 사단의 속임수에 따라가는 거죠. 돈을 따라가고 돈을 쫓고 쾌락을 쫓으면서요. 어떻게 될까요? 에베소서 2장 2절. 어떻게 망하는 길로 가느냐? 바로 이 사단 흑암이 만들어 놓은 세상 풍습을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의 풍습을 쭉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없는 우리에게 세상 풍습을 쭉 만들어내면서요. 뭐에 취하게 만드냐? 세상 권세에 취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세상의 능력을 맛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경쟁도 하고요.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이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 속에다 다 집어넣는 겁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딱 만들어 여기에 다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아이들도 빠지고요. 어른들도 빠지고요. 모두가 다 빠지는 거예요. 음악을 잘 들어보면요. 음악을 잘 들어보면 그 음악 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게임 속에도 들어가 있고요. 드라마 속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랬던 우리가 즐기는 여러 여행지에 있는 그 뭐죠? 사원이나 아니면은 그 이제 문화 뭐죠? 이렇게 절이나 이런데 다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감동하고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찡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감격하고 완전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어져서요. 운명, 사주, 팔자에 묶여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에베소서 2장 3절에 하나님을 아는 영이 없어져 버리니까요.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욕심을 채우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내 몸은. 그러니까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내 몸이 한계가 있으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이루고 또 이루고 또 이루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안 되니까 짜증이 나요. 신경질이 나요. 화가 나요. 내 자신에게 화가 나고 환경에 화가 나고 사람 때문에 화가 나고 여러 가지가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진노만 가득하더라. 마음에 진노가 가득한 거예요.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지요? 정신도 육신도 삶도 계속 진노 속에서 힘들어지는 거죠. 결국엔 어떻게 되어지냐? 네 번째,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도 없고
세상에 소망도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결국 돈, 지식, 취미, 일도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그러니 삶은 어떻게 되냐? 허무하고요. 그리고 두렵고요. 그리고 내 삶 자체가 소망이 없어지니까요. 지옥 배경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하고 살면은 내가 행복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성공해서 행복할 것 같고, 내 자식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지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계속 안 되어지는 가운데서 소망이 안 보이니까 이제는 지옥 배경이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지옥으로.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막 누리는 것도 좋은데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 됐는지, 그 부활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돼요. 여기에 또한 뭐냐? 이 길을요, 내 자녀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후대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세히 보세요. 자녀들을요, 똑같다니까요. 내 주변에요, 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기 이전에 그래서 뭐가 돼야 되냐면, 여기에서 일단 빠져나오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응답 성공은요, 부활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다니까요. 먼저는 내 자신을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무조건 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 안 되는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여기서 일단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 안 돼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했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뭐죠? 예?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듣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오늘은 본문 가지고만 계속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에 이런 우리의 모습, 안 되는 나의 이 인생에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무엇을 하셨다고요? 가장 먼저 내 영을 살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난 나, 영. 하나님이 죽어버린, 하나님을 아는 영이 죽어버린 나, 이 영을 그리스도께서 살려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요, 나를 속이는 놈이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나에게 문제를 주는 놈이 누구인지를 안다니까요. 그게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게 바로 사단이구나, 이걸 안다니까요. 아니까 어떻게 되죠? 기도가 달라지겠죠. 아니까 어떻게 되죠? 싸우는 게 달라지겠죠.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영이 내 안에서 살아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부터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겠죠. 이때요, 어떻게 되냐? 이때부터 이제 비정상적인 내 삶이 정상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진짜 응답받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러면 뭐가 돼야 되냐? 우리가 이게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것이요,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냐? 절대 아니죠. 8절에서 9절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준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고백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9절에 뭐라고 그랬죠?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2장 13절에서 17절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을 몰랐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게 부활절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대적자로 인해서요 분리되어져 있었는데 이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로 원네스 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우리가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만나는 게 쉬워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요 이제부터는요 기도하기만 하면 돼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가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속에 저주 속에 있던 내가 이 속에 있던 내가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이때부터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요 문제 속에 빠져 있잖아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먼저 평안이 와야 돼요. 내 안에 뭐가 와냐 비정상적인 것이요 정상적으로 내가 바뀌어져야 돼요. 일단 안 그러면요 문제가 와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 속에 내가 평안이 없고요 내 자신이 정상적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판단도 비정상적으로 합니다. 해결책도 비정상적으로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당장에는 해결되는 것 같은데 나중 보면요 더 큰 문제로 다가와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빚을 졌어요. 빚을 져가지고 당장 갚을 것 같아. 갚을 것 같으니까 어떡하냐. 카드깡을 한 거죠. 돌려막기를 한 거죠. 그러면 당장에는 해결돼요. 그런데요 그게요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더 불어나는 겁니다.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이때부터 뭐가 되어지면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때부터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고 이때부터 진짜 응답이 내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안 좋은 것을 끊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떻게 끊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선포하면 돼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 되면 됩니다. 그런데도 안 끊어진다. 어떻게 될까요? 안 끊어진다. 어떻게 될까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끊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놔둬야죠. 안 그러겠어요?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니까. 세 번째, 그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곰곰이 우리가요 진짜 되짚어보고 묵상하고 한번 마음에 담아보세요. 첫 번째 에베소서 2장 6절.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다른 것 많은 것들 필요하지만 에베소서 2장만 쭉 한번 매일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만으로도요 엄청나게 내 안에서요 힘이 되고요 은혜가 되고요 그래 또한 많은 응답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간단하게 제가 얘기를 하면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보좌 하면 이게요 실질적으로 안 다가오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좀 추상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를 더 적어보면 이렇게 적어볼게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0절을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좌의 축복, 하늘의 축복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인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인 겁니다.
성경의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있는 그곳에 나의 가축이 있다. 그 가축이 복받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가정에 그 집에 내가 있다. 그러면은 그 집에 있는 모든 식솔과 자녀들이 다 복받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내 안에 이 하늘의 보좌가 딱 임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이요, 가는 곳마다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왜 그러냐? 요셉에게 이게 임했다니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무엇이 회복됐느냐? 원래 인간의 모습이 회복된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늘의 복이 임하니까 정복하게 되겠죠. 다스리게 되겠죠. 모든 것을 살려버리겠죠. 두 번째, 에베소서 2장 7절.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냥 자녀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알도록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 저 사람이 하나님 믿으니 저렇게 될 수밖에 없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고백이 되잖아요. 금요일날, 지난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에스라서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에스라서를 쭉 읽어보면요, 참 거기에 놀라운 것들이 나와요. 고레스 왕이라는 이방 왕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왕이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졌는데 이 이스라엘들을요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돌려보내는데요, 뭐라 그러면 이 고레스 왕 입에서 하나님은 참 신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고레스 왕을 섬기던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잘 아하수에로 왕이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제 이름은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요, 아닥사스다 왕 때 마지막으로 제3차 포로 기한을 다 해버려요.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들을 다 보내요. 아닥사스다 왕도 이방인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왕이에요. 근데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의 아내, 왕비가 누구냐? 에스더예요.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본 거겠죠. 불신자의 입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나 혼자만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야,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뭔가 다르구나. 세 번째,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뭐죠? 소망 없던 나에게 무엇을 주셨다? 소망을 주신 겁니다. 세상의 소망이었고 어떤 것에서도 소망이 없던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 그래, 나도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것도 넘어갈겠구나. 소망이 생기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또 봐야 됩니다. 우리가요, 진짜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멋있게 믿어야 돼요. 우리가 부활의 참된 기쁨을 누리려면 멋있게 부활의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뭐죠? 14절에서 16절, 원수된 사단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사단이 제거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복입니다. 시편 1편 1절이죠. 뭐죠? 진짜 복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막 여러 가지 복을 쫓아가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미 너는 복받은 존재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나오죠? 복받은 자가 악인의 길을 쫓아가요. 죄인의 길에 들어가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들어가요. 그러면요, 그 복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복을 제대로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진짜 복은 뭐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니라. 이게 어디에서 나온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 다섯 번째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19절. 하늘의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권속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너가 속해져 있다. 이제는 정말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의 고민 같은 거, 우리의 문제 같은 거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할 일은 뭐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결론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 다 나온 겁니다. 하나님 떠났을 때의 모습, 그 하나님을 떠난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하나님이 은혜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의 인생을 바꾸시고, 그러면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부활. 허물과 죄로 그래서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럼 내가 할 일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뭐죠? 예수님이 나의 모퉁이 돌이 되시면 돼요. 이게 뭐죠? 반석이 되면 돼요. 내 삶의 반석, 내 일의 반석, 내 모든 인생의 반석, 내 가정의 반석. 두 번째, 내가 해야 될 일. 우리는 항상 내가 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만들면 됩니다. 내 가정, 지역, 직장, 후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만들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참된 비밀, 부활의 참된 기쁨, 부활의 참된 응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